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는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요, 이 입다를 소개하는 이 내용이 다른 사사들과 조금 다른 점이 등장합니다. 어떤 점이냐 하냐면요. 1절 보니까요. 입다의 출생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니까요.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정식 부인도 아니고요. 첩도 아닌 기생에게서 곧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입다와 같은 이 상황, 그러니까 첩도 아니고 기생으로부터 난 이 자녀, 이 정식 부인이 아닌 정식 부인이 아닌 그 부인으로부터 낳은 그 자녀들은요, 항상 예나 지금이나 정식 부인의 자녀들로부터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였죠. 2절 보니까요, 정식 부인인 아들들이요, 장성하여서 입다를 쫓아내요. 근데 그 쫓아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기억나세요? 홍길동전 보면 홍길동이 굉장히 설화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호부 호형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서러워하고 억울해하는 장면 등장하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요. 바로 이 입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추측해 보면요. 아마 아버지 역시도 입다에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버지가요. 입다의 형편을 생각하고 챙겼더라면 형제들이 입다를 이렇게 쉽게 쫓아내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이요, 입다를 향해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아버지가 입다를 챙겼다면 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는요, 형제들에게 쫓겨남을 받으며 버림을 당했고 뿐만 아니라요, 자신을 낳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입다가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3절 보니까요, 사사기 11장 3절 보니까요, 형제들을 피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여. 여기서 피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 도망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입다는요, 형제들을 피해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땅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게 3절에 등장하는 잡류입니다. 잡류. 이 잡류는요, 사실 깡패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사귀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입다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냐면 큰 용사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큰 용사라는 이 말도요, 사실은 힘이 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요, 나름 힘 좀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다 주변으로 이렇게 잡류들, 그 깡패 같은 사람들, 그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입다가요, 자신의 고향 땅으로부터 도망가서 도비라는 그 땅에 거하면서 잡류들과 그 깡패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힘 좀 쓰며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어, 시간이 그렇게 지났던 그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 바로 입다였습니다. 아마도 입다가 진짜 힘이 센 사람이긴 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암몬 자손으로 공격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사람이 입다인 거죠. 야, 입다가 있었다면, 입다는 힘도 세고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큰 용사였는데, 이때 입다가 있었으면 우리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초라한 형편, 초라한 꼴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입다를 생각하게 된 거죠.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를요, 다시 부르기로 작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입다를 지목한 것이죠. 그래서요, 입다의 고향 사람들인 길르앗 장로들이 직접 입다가 살고 있는 돕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입다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장관이 되래요.
여러분,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좀 불리한 형세가 되니까 입다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말한다는 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만큼 위급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신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 기생의 아들이라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암몬자손으로 인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청을요, 입다의 입장에서 단번에 수락하기에는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입다는요 이 제안을요 단번에 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7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입다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 통해서요.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7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이 이렇게 투명스러운 입다의 반응을 보더니 더 큰 제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할 참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이나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입다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와 머리가 되어달라라는 이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따라서요, 길르앗에서 쫓겨났던 그 입다는 아주 상황이 역전되어 기세등등하게 그들의 지도자로서 고향 땅에 복귀하여 암몬과의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기까지 입다의 스토리를 보면요, 다른 사사들과 비교되는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입다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요,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다른 사사들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사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당시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여주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돼요. 1절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요 몸을 파는 여인에게 들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극으로 치닫는 것은요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입다가 출생하는 배경은요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띡 하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늠표와도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 다른 사사와 다른 특별한 점은요, 특이점은요, 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사들이 사사로 세움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른 적들로부터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입다 이전의 모든 사사들의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표면상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요, 이전 사사들이 세워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입다를 세우고 있는 주된 세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길르앗 장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적임자로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사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입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구원자를 사람이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돼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입다도요, 내용상 스토리상에서 입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그 장면을 볼 때요, 이 길앗 장로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사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망각한 채 입다라는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우리들의 장관이요, 우리들의 사사다, 우리들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다른 그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려는 이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며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상을요,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설명한다는, 사사기 저자가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구원자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냐면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자를 세우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자 노릇을 하는 것은요, 심각한 타락이고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자를 세우는 게 왜 죄가 되는지, 왜 심각한 타락의 장면이 되는지 그 내용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회개했다라는 이 내용이 공로가 되는 순간 이 회개는요,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내가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용서한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마치 용서를 받은 것 같은 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죠. 죄를 짓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원함을 느끼며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통해 내가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 라는 개념과 달리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회개 이퀄 용서, 이런 어떤 공식 안에서 회개를 이해하는 그 사람의 이 태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구원을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된 회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았으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뒤에 바른 회개는요,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아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당신의 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구원을 만드는 두 번째 장면이 있어요. 죄를 감추거나
죄를 지은 뒤에 숨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죠. 그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관계적인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숨길 것도 없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요, 아담과 하와가 당장 가장 먼저 했던 그 일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도 했죠. 죄가 들어온 이후 그들은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왜 죄인인데 라며 죄인이라는 그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이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를 보면서요, 의사가요, 암 환자에게 암에 걸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암에 걸린 사실로 인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다라는 이 말은요, 전혀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그 죄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려는 두 번째 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그 의사는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어떤 죄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그 죄를 부인할 경우에는요, 이 말은, 이 태도는 반대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의사가 될 수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는요, 구원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 장로들이요, 자신들의 손으로 입다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입다야말로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실제로 입다는요,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요, 승리를 쟁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구원자라고 여겼던 입다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이거든요. 사사기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운 구원자 그 입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세운 그 구원자가요,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미를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운 구원자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시적인 구원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이루어낸 구원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구원의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생활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워라밸이 좋은 직장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요, 다양한 구원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언제까지 행복하겠습니까? 이 결말을 보십시오. 12장 7절.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손으로 거둘 수 있는 그 구원들은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지 않습니까? 완벽한 직장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행복한 가정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안정적인 생활, 여러분 그 안정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생활 가운데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모든 안정적인 것들은 순식간에 깨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구원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자이며 변하지 않는 구원자이며 영원하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요,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이시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러한 불우한 출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출생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예수님은요, 입다와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을 만한 출생의 스토리를 지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이 오해는요, 상대적으로 입다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은 철저히 오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 속에 태어나시며 손가락질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요, 입다가 배다른 형제에게 쫓겨났던 것처럼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 버림은요, 입다보다 사실은 더 큰 상실감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지만 창세로부터 한 번도 따로 떨어져 본 적 없는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버림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의 오해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자리로 찾아오셨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요, 절대 우리에게 거리끼는 사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오해를 감내하시며 기꺼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